우리 교회가 58년 됐습니다. 58살이 됐는데요. 이 교회는요, 교회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한다 하는 관계에 있어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 일반 다른 단체나 모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의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생명력, 자라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제가 생명력 있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또는 생명력 있는 교회.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생명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때 제가 본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인터넷에 제가 쭉 살펴봤는데 다 똑같아요. 그게 제가 전에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이 겨자씨가 어떤 건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꼭 좁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쌀 같이 아주 조그만 그런 씨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그 겨자 있잖아요. 그 겨자 씨입니다. 이 겨자 씨가 얼마나 작은지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겨자 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적 묘사가 아닙니다. 이 겨자 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겨자 씨 하면 가장 작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할 만큼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장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라나서 점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32절 한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씨, 우리 눈으로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뭐 이건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눈으로 우리가 그 씨앗을 볼 때 여기에서 무슨 큰 나무를 상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그 조그만 씨가 땅에 묻혀지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땅에 묻혀버려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 생명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역사적인 그 배경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둘로 이해를 하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앞으로 오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최초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내려와서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을 낳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땅,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거기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실현해 내도록 함으로써 열방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순히 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방이 알게 될 터인데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미미하게 도래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그들의 불순종이 극치에 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버린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불을 지피시죠. 이미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도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불씨를 지펴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현해 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세요. 다음 주일이면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거창하게 그렇게 등장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말인데 그 통치가 거창하게 등장하심으로써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알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오시지 않잖아요. 아주 초라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인식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지 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상태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어떻습니까? 성장 과정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시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그 나사렛은 촌구석이었어요. 그런 데서 무슨 영웅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자라나는 과정도 미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접어들게 되어지면서 그때는 어떠합니까? 제법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끌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형태를 갖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도무지 끌 수 없는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야,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끌고 다닐 바에야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당신의 제자라고 하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펼치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로마법으로 해도요,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명목을 가지고 죽으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의 꺼져가는 불씨가 되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게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생명력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 구원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생명력 있게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그 즈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1885년 그 아펜젤로 목사님하고 언도드 목사님이 들어오신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보통 복음화의 시점을 잡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쪽복음이라고 하는 것. 쪽복음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낫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쪽복음이 이미 그 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소수의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미미하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법 복음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요, 우리 양화진에 가보면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그 많은 그 묘 가운데 이렇게 이름들을 쭉 이렇게 보고 사정들이 써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요, 복음의 복자, 구원의 구자, 예수님의 옛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풍토병에 걸려 죽었다든가 어떤 사고로 죽었다든가 또는 그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냥 죽었다든가 하는 이러한 무덤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 이 대한민국에다가 심으시려고 할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확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미미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물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만 급격하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일들과 뜨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교회가 일시적으로 부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강점기 36년이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두 번의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더니 또 핍박 가운데에서 사라져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문을 닫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전부 생명력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성장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물론 그 시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는 이미 큰 나무로 성장한 그러한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 시점은 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몇몇 나라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뭐 어떻게 가게 되면 교회를 찾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 다 교회가 정착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곳곳에 세워지고 있고, 어떤 곳에는 큰 나무로 세워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완전히 다 자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끝없이. 우리는 이만큼이면 됐어,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자란 거야 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계속하여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랄 때, 성장할 때 각 교회마다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성장 지향적으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교회의 특성,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꼭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큰 나무, 이 큰 나무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나무의 역할이,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해서, 공중의 새들이 그 큰 나무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할이에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역할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요, 그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깃들인다는 것,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 그것은요,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큰 교회가 될 이유인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조해서. 기독교 용어 가운데 하나는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용어 대조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인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킹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크리스텐돔이라고 나온 겁니다. 예수가 왕이신 나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기독교 국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역사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 국가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심지어 황제 위에 교황이 있어서 황제가 교황을 아련할 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나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던 시대가 중세시대, 이때가 크리스텐돔의 클라이막스예요. 최고조로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건 그와는 정반대예요. 십자가 신학은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힘으로써 등장해서 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끌어모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여 그 사랑 앞에 녹아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예요. 십자가 신학은 사랑의 논리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빨리 기독교화되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왜? 라는 질문 가운데 답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인 내가 얼마나 뿌듯해요. 자랑스럽고 어디 가도 나 기독교인이야.
하면 권리가 주장되잖아요. 이러한 힘의 논리로서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확장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은요, 철저하게 죄에 억눌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참된 안식과 평화를 맛보기 위하여, 그것을 목적하여서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텐덤을 벗어나서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에 후회되잖아요. 종교개혁,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왜 프로테스탄트냐? 무엇에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크리스텐덤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논리로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금 크리스텐덤처럼 중세시대에 그 힘의 논리를 가졌던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 신학으로 다시금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제 곧 도래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힘의 논리가 있습니까? 누가 더 힘이 세느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저 쉼이 있을 뿐이에요. 참된 안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샬롬이 있을 뿐이죠. 평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가올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것을 목적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큰 것으로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그 나무에 많은 새가 깃들여서 쉼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58년 지났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8년 동안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고착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착화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지는 것을 말해요. 굳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굳으면요, 더 이상 부드러워서 무엇인가를 수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동안의 신앙적 경험을 한 그것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으면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익숙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질 때 마치 그것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진리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 세상은 동서고금이 다 다릅니다. 동양에서 적용하는 것과 서양에서 적용하는 것과 옛날에 적용하는 것과 지금 적용하는 것이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절대 불변의 진리가 적실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옛날에 맞았던 것을 그대로 그 방법을 동원해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그 절대 불변의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방법이에요. 불변의 진리를 바로 고수하고 바로 유지하고 잘 구현해내기 위한 방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절대 불변의 진리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근육이 굳어지면 점점 죽어가는 신호인 것처럼 교회가 고착화가 되어져서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적실하게 주의 복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이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무엇을 해서 살아있는 교회라 알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에서 살아있는 교회로 제목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 바꾸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할 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따로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에 제가 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2007년도에 쓰신 것이고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건 2009년도인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주 교재로 사용하는데 이 제목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원래 영어로는 The Living Church입니다. The Living Church.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책 안에 제가 지금 인용을 할 것이 있어서 그 인용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해서 제 말보다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림으로써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용을 할 것인데, 그런 면에 제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하려다가 이 책 제목대로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살아있는 교회, 꿈틀꿈틀거리는 교회, 죽어서 이렇게 이름만 가진 명목상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이 책에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주보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 해서 주보 뒷면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하는 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5대 핵심 사역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어떻게 알리느냐?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선험하느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제가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설교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74년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1974년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교회 All Souls 처치인데, 그 교회가 15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1974년이 150주년 기념을 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요, 흥미로운 것이 그 미국의 그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유명한 그 연설하지 않습니까? 1963년도인데
I have a dream 해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색깔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렇게 연설을 한단 말이죠. 그 연설을 패러디하듯이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고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저러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와 유사한 말씀들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50년, 100년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계속해서 그 자막을 보시면서 이렇게 잘 내용을 따라오셔야 소화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교회로서 모든 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성하고 목사들은 성실하고 적실하게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장식하고 모든 비성경적 강조점에서 보호되며 삶을 통해 성경적 균형의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성경적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하나님이 늘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매우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 예수님의 식탁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나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위대한 구속행위를 찬양하고 음악적 재능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기도를 믿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주중의 일과 일상적인 삶에서도 예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는 교회로서 회중은 여러 인종, 나라, 연령, 사회적 배경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하나됨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따스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교제하며 분노나 이기심이나 질투나 교만으로 훼손되지 않고 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우정을, 약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 곧 매력적이고 쉽게 전이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돌보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종이심을 알고 자신 역시 종이 되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이기심으로부터 구속되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타심을 갖고 자신을 들여 타인을 섬기고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여 세상 속에서 살고 세속 사회로 스며들고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친구들과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열심히 나누고 자신의 교구 곧 거주자와 노동자, 가족과 독신자, 자국민과 이주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사회의 변화하는 필요들에 유의하고 더 유용하게 섬기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민감함과 탄력성을 지니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섬김의 일에 드리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며 섬김을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교회로서 교인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방인이요 순례자임을 기억하기에 물질적 풍요나 편안함 속에 결코 머물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기에 더욱더 충성스럽고 적극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소망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의 부끄러움으로 그분을 피하지 않고 즐거이 일어나 그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나에게는 기다리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